각 나라마다 다양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사말 속에는 그들의 역사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인사말을 보면 대충 그 나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유럽과 아시아를 한번 빗대어서 제가 그 인사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인사말이 뭐죠? 헬로우예요. 헬로우.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우리가 막 가면 헬로우 헬로우 그러잖아요. 헬로우가 뭐예요? 헬로우가 뭔지 몰라요? 헬로우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요? 큰일 났네 우리. 헬로우 뭐예요? 가는데 헬로우 그러잖아요. 어? 뭐예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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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예요. 헬로우.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래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통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전화로 거는데 상대방이 받으잖아요. 그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헬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사예요. 아, 미국은 이게 인사구나. 우리 굿모닝 그거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인사고요. 그냥 헬로우예요. 자, 근데 유럽은요. 날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또? 안 좋아요. 유럽은요. 몸에 털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피부색이 하얘요. 그래서 그들이 병이 많아요. 세균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햇볕 쬐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햇볕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면 다들 음식점 안에서 음식을 안 먹고 밖에서 먹는 거예요. 오히려 쨍쨍한 날 밖으로 더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서 이렇게 음식점을 하는데 햇볕이 쬐니까 이렇게 우리 썬룸처럼 이렇게 이거 텐트를 친 거예요. 가림막을. 그랬더니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나 봤더니 이걸 쳐서 안 오는 거래요. 그들은 그 떼약볕 아래서 밥을 먹어야지 이런 거. 그래서 일광욕을 수영복을 다 벗고 그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일광욕을. 그래서 거기에 이 인사말이 달라요. 프랑스어는 뭐라고 할까요? 프랑스에서는 봉주르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에 얘기하는데 봉주르 그래요. 그럼 봉주르는 또 뭘까요? 헬로우를 모르는데 봉주르를 알겠습니까? 봉주르는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해가 안 뜨니까 맨날 비가 오니까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다 좋은 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는 봉주르라고 얘기하고 독일은요. 우리 미르 독일에 있었으니까 독일은 뭐라고 인사해요? 네, 쿠텐탁. 그것도 좋은 날이에요. 봉주르도 좋은 날, 쿠텐탁도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다 거의 뭐예요? 날씨와 관련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는 그럼 어떻게 인사할까요? 자, 아시아 그러면은 일단 일본이 있죠. 일본은 뭐라고 인사해요? 오하이오 그래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그래요? 곤니찌와 그래요. 곤니찌와. 자, 곤니찌와 그래요. 또 중국은 뭐라 그럴까요? 니하오 그래요. 한국은 뭐라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자,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한 게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곤니찌와는 오늘은 어떠세요? 그런 거예요. 오늘은 어떠세요? 그 다음에 니하오. 그럼 오늘 잘 지냈어요?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셨어요?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아시아는 약소국가로 수많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그 안부부터 묻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 5대양 6대주에 제가 다 비유를 안 들지만 여러 가지 5대양 6대주에서도 그들이 항상 아침에 하는 인사를 보면
그 사람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인사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인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쓰여진 때는 어느 교회냐면 초대교회예요. 그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60년, 100년이 안 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인사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샬롬이었을까요? 그건 유대교식 이름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방인 교회가 많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마라나타 그랬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거예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상황이 지금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게 마라나타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너희들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해주리라. 그렇게 성경 말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 환영합니다 이 뜻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만나면 기쁨으로 마라나타 그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 성도라면 어떤 심정으로 이런 인사말을 할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22장에는 두 개의 문장이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한 절씩 읽었는데 그걸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개의 문장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이 여러분 저는 오른쪽 여러분 왼쪽에 있는 저거예요.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첫 설교할 때 설교가 저 본문이었어요. 1장 3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설교도 저 본문과 비슷한 설교문이에요. 자, 22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서운 책이 아닌 거예요. 처음도 복, 끝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으라고 하면서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입으로 읽은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것은 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라.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어요. 자, 반모섬에 유배온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까 말한 대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삶이에요. 오늘 하루 사는 것이 기적일 정도의 삶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구데기 같아요. 자고 나면 눈을 뜨는 게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많은 그때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끝까지 잘 이겨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부탁이 잘 이기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복을 줄 것이라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루마기에 적힌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된 말이라고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걸 반대로 하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가 다른 말로 뭘까요? 저주가 있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루마기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10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거기에 성경책을 보면 됩니다. 10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바로 결론을 얘기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 숭배가 극심하여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그들에게 황제 숭배를 최소한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한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갚아줄 것이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황제 숭배를 한 사람에게도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중심 단어 문장이 뭐였어요? 복이 있으라는 거였고요. 그죠? 두 번째 중심 문장이 뭐냐면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강조한 말씀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곧 가기 때문에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라.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동안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록했더라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임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록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때가 뭐냐? 주님의 때가 이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할 상이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12절에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면서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면서 두 부류를 나누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행하라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내버려 두라는 말을 두 글자로 하면 유기예요. 유기. 그래서 유기견 들어보셨죠? 유기묘 들어보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한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고 너희 더럽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서 권면해서 회개시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카이로스가 다가왔으니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착한 의인들은 뭐냐면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고, 만약에 더러운 자들은 누구냐면 15절에 개들처럼 행동하는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 지금 그대로 두라는 사람들의 공통점, 개들 같은 사람,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짓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참되다. 그러죠? 참되다고 얘기했죠. 진리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와 거짓은 상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여러분, 옷이 더러우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죠. 근데 그 빠는 거를 두루마리를 빤다 그래. 그 빠는 거를 우리는 뭐야? 나도 비누를 가지고 빠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이 옷이 더러웠던 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안 빠는 사람들이 이 더러운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말들을 전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의 특성입니다. 거짓은. 그 사탄은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거짓된 신앙으로 자기도 망치면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까지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상급이 뭐냐? 복 받는 게 뭐냐? 이 말씀, 거룩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 그거예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빠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 가지 상급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12 진주문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12 진주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동서남북에 12개 있다 그랬어요. 3개씩. 우리 얘기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 12 진주문을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입었기 때문에? 빠른 두루마리 옷, 세마포 옷, 흰 옷, 이것을 입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야? 거기에 들어가면 무엇을 누리냐면 생명수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한 더러운 이대로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이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교묘하게 빗대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하는 식으로. 선악과는 왜 둬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대요? 선악과를 애초에 두지 않았으면 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상급을 못 받아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15절 끝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요. 생명수는 고사하고 그 성 안에 못 들어가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성 안에 못 들어가니까 내쫓김을 받아요. 성 밖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앞에 슬피 우는 거 앞에 이를 갈며 그래.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모습이에요? 깨닫지 못한 모습이에요? 깨닫은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억울한 거야. 이를 가는 거야. 내가 두고 봐. 그래서 밖에서조차 깨닫지 못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다는 거야. 성문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이거 지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된 것 중에서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12 진주문을 막 당당하게 들어가서 생명수에서 마음껏 즐기고 노는데 여기에 거짓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석하고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서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요,
읽으면서 아우 무서워 두려워 그렇게 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너희들이 뭐가 돼요?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1장 3절부터 22장 7절,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 중에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니 하면서 다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장을 받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습성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야. 나는 어둠이 아니라 광명한 새벽 별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면 이렇게 어둠이 물러가면서 우리 이게 뭐라 그래요? 일출 보잖아요. 일출이 오듯이 어둠은 물러가고 서서히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면서 뭐라고 하냐? 오라. 17절에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말씀을 읽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와서 뭐하라? 마음껏 이 음식을 먹어라 이거예요. 생명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 중에서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데 조건이 하나 딱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18,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싫어한 게 뭐예요? 거짓자들이라 했죠. 거짓, 우상 숭배하는 자, 점술가들, 그죠? 거짓 증언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엄청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바로 얘기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줘요. 그런데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하나님은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되면 여기, 저기에 되면 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나도 너를 더하여 벌을 주거나 생명나무나 이 성 안에 못 들어오게 제하여 버린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의 초대자는 다윗의 뿌리며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사람이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를 광명한 새벽별로 새하늘과 새 땅에 어둠이 없는 그곳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없는 거예요. 거긴 사탄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린 사람은 이제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는 사람이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풀어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도 자기 말대로 한다면 결코 그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는 자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로 바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저 지하의 무덤 속에서 카타콤에서 예배 드려가면서 땅으로 손을 파면서 지금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어났어요. 기구가 없어요.
내 자식이 거기 묻혀 있어요. 내 엄마가 거기 묻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톱으로 파요 지금.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그렇게 성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게 와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여기 와서 이렇게 버스 타고 오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와,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우린 들어가, 우린 진짐으로 들어가, 황금길로 들어가 생명수를 먹고 마실 수 있어. 우린 잔치에 초대된 자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뭐라고요? 마라나타. 이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온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직 안 돼요. 내 집에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해요. 아직 안 돼요. 우린 이러잖아요. 마라나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얼씨구나 좋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난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이렇게 피아노 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마라나타 지금 오신다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임신한 자와 젖을 먹이는 자는 불행한 자다 그래요. 왜요? 빨리 못 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한 거예요. 우리는 결코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고난이 언제까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 견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지원이 11월 19일이 시험 날짜니까 그날이 지나면 너는 끝나지. 그러면 그때 기쁠 것 같아, 슬플 것 같아? 시험을 잘 보면 기쁠 것 같고 시험을 못 보면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뭔가 결정이 되는 날이에요. 네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결과가 좋을 것이고 네가 빈둥빈둥 놀았다면 결과는 나쁠 거예요. 그건 모든 책임은 너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와요, 안 와요? 와요. 예수님이 온다고 하신 날은 와요, 안 와요? 와요. 예수님이 지금 3번이나 내가 갈게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 썼는데 거기에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곧 달려간다. 내가 지금 달려가는 중이야. 내가 곧 달려갈게. 3번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라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온다는 걸 들었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1.1핵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했다면, 사람이 말했다면 사람은 약속하고도 뻥글을 내요. 그죠? 약속하고 안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이고 진실이라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잘 이기는 자로 견뎌내다오.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답은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이 마라나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자가 구별된 자로 살아야지만 마라나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라나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하면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라나타는 어떤 사람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아까 장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랬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인사말이라는. 그게 제자의 도예요. 제자의 도를 제대로 행하는 사람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12문으로 진주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 행복을 누려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 다음 사람들이 오는, 여러분 심판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심판해야 돼요. 근데 올라간 사람마다 우리의 생명수로 성 안에 들어간 사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자리 옆에 우리가 계속 앉으면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면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이 있으리라 선포한 성도라면, 복이 있으리라, 복 있는 자가 되라, 지금 서론부터 끝까지 이 말을 믿는 자라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